합시다.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고 목적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고 목적이 되게 하라. 목적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어리석음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고 목적이 되게 하라. 참 우리 이제 차를 세우러 한번 딱 뽑으면 먼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거울에 그 룸미러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걸어놓고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안전 운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뭐 일견 맞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자칫 우상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가 있든 없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운전을 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냐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흡사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어린 사무엘, 이때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 4, 5학년 이렇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 이튿날 엘리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디? 너 낱낱이 얘기해. 너 하나 숨겨봐. 막 이러면서 거의 반협박하다시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 당신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딱 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때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대로 하나님 행할 거야.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셨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드신 말씀 하나하나도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시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블레셋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왜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었던 일종의 원주민들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그러니까 아벡과 지금 에베네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죠. 경계 지역이니까 우리는 말하면 이게 경기도하고 충청도 경계가 우리 평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평택 안성천 옆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이니라.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었더라. 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말년이라고 해서 사사기 말년, 사사기 끝자락.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그때의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3절 말씀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주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지금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에베네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건 아벡, 이런 지역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실로는 이 당시에 그
신앙 중심적인 그런 도시 성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거리가 약 23, 4km쯤 되니까 어디쯤 될까요? 여기서 한 오산쯤 되는 것이죠. 오산쯤 거리에 있는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가져오자.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딱 얘기하니까 의기투합. 그래서 어때요?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어. 그러면서 이제 뭐 한 겁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의기충천해가지고 야 이제 너희 다 죽었어, 너희 다 죽었어 막 이러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호산나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그런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 당시의 군중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상이몽, 각자 다른 꿈을 꿨던 거죠. 예수님은 저들을 내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런 어떤 굴 건너기를 거래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그런 입성이셨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생각이 달랐고 목적이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언약궤만 들어오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본질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랬더니 함성이 들려지니까 이 함성 소리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겠죠. 그래서 어때요?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이런 일 없었잖아. 웬일이야? 라고 했더니 따져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 그분들 그 신 대단한 신인데 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주는 신이야.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여러분 9절의 말씀 뭡니까?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 너희가 종이 될래? 저들이 우리 종 되었던 것좀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어때요? 의기투합에다가 싸워라 라고 그들 스스로가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더니 정말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서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가량이었다. 한마디 말하면 대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 어때요? 그때 하나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에서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죽임을 당했다. 이 죽임당한 모습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성취된 그런 사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패배가 그 원인을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에서 차지를 하지 아니하고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어떤 성도가 됐다는 얘기요. 툭탁 성도, 툭탁 성도. 우리 집사님 툭탁 성도가 뭔지 아세요? 툭탁. 성경책을 끼고만 다녀.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예배당에 올 때는 먼지 툭탁 털어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는 얘기죠. 툭탁 성도. 그러니까 이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성경책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 성경책 속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착각은 뭡니까? 언약궤의 중심,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들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은 없으면서 그저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때 정말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본질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세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흉내내는 신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는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삼는 삶은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관자로 모시기보다는 인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려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코 그렇지 않다. 왜 옛날 그 어릴 적 그 뭡니까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야기를 잘 알죠? 요술램프를 확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와가 괴물이 나와서 모든 걸 다 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영화로도 나와서 드라마로도 그 내 사랑 지지 해가지고 막 문지르면 진이가 나와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요술램프 요정처럼 부려먹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함인데 교만은 결국 패배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온전한 존경의 대상, 소중한 대상,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 삼을 때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모습 한번 생각해보면 막 환호를 지르니까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우리가 이길까 막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싸워보니까 3만 명이 엎드러지는 대패를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두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한마디 말하면 처절한 어떤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만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수단화하려는 신앙은 결국 영적인 파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모세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돌항아리 그 다음 율법을 적은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가면서 뭐만 남아요? 결국 말씀을 담은 돌판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담은 돌판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근데 그건 결국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저 언약궤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언약궤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의 거룩한 소통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였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3살짜리 4살짜리가 스스로 저 시장통에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돌아다닐 때 새근새근 잠을 잘 수가 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요하기를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진정한 승리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소요리 문답 1번. 그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하나님께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내신 목적이 뭔지 아냐? 너희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목적 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이 4장의 배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았던 이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우리 예레미야서 7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7장 보면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할 함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본질 목적 삼지 않으면서도 뭐 하기는 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예배를 드려. 이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 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도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한번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뭐하지 아니야?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했던 게 뭡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지금 이들이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이길 거야 라고 수단화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중심 삼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나쁜 일 다 해가면서 안식일 날 되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의 메시지가 오늘 읽어본 그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무엘 4장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어때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전했더니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일컬음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더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또 영어로 말하는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람을 보통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이 목적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혹이라도 내가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맞춰드리는 것인가. 여기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데, 질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주님을 수단 삼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사람으로 변해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